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믿읍시다. 자,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음껏 여러분 인사하시고 때에 축복을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예배 드릴 때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저 제단에 와서 앉아서 엎드려서 또 눈을 또 앞을 쳐다보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러면 안 되죠. 지나가는 거니까 뭐 언제 해결돼도 해결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나만 살래래요. 내릴 사람은 좋겠지만은 나는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우리 서로 피차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니까 그저 믿음으로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보의 기록 보니까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전서 4장을 통해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그럼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겠는데 그럼 그 당시에 종말이 왔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오긴 왔지요. 그것은 세상 종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종말이었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서기 70년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졌죠. 자,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어요? 사울을 또 부르셨어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부른 분이 사울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와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가실 때에 부른 사람이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부른 사람이나 가신 이후에 부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일은 똑같이 해요. 자, 바울하고 사울하고 둘이 하나님 앞에 일을 다르게 했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A고 사울이 한 일은 B입니까? 못 알아들으면 베드로가 한 일은 기억이고 사울이 한 일은
네 연입니까? 아니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같이 종말이 올 때, 마지막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 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서로 한번 맞아 봅시다. 성씨는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 거.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스님들이 그러신다대. 강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불자들 몇 사람 앉혀놓고 스님들 자기들 모여가지고 강화문에서, 강화문 뭐 하던 데서? 과거에 뭐 하던데? 누가? 정강호 목사님이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집회하던 그 장소에 그 뭐 그렇게 큰 무대는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무대를 놓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에다 불자들을 놓고 그런 말을 한대요. 왜 교회는 자기 목사님이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있는데 왜 나와서 이 광화문에서 할렐루야를 안 하느냐고. 누가? 에? 중님이. 그런 분은 중님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요? 어휴, 저 사람이 중놈이라고 그러네. 말 조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런 어려울 때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7절 8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9절 10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 맡은 선한 청지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뭐냐? 내 것을 줬다는 이야기야. 내 것을 줬다는 이야기야. 주고 난 다음에 뭐 하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66살 먹은 정홍흥이라는, 이름도 부르기도 힘들어. 정홍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옷 세탁 짜는 그 기계 하나를 가지고 옷 세탁을 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이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옷을 팔게 됐어요. 근데 팔게 됐는데 가족이 5사람이야. 자기 있고 부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고, 그래서 이제 3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시골 사람인데 서울 올라가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그래 기술이 있어서 옷을 짜서 파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참 실망을 했어요. 죽은 이유는 병이 들었는데 윌슨 씨라는 병이 있대요. 윌슨 씨는 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 하면 혈관에 그 납이 그게 이제 모여서 납성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혈관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건 약도 없고 희귀병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커서 여기서 안 되겠다. 내가 늘 생각이 나고 아들 생각이 나고 또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갈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다가 또 두 번째 딸을 똑같은 병으로 또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좌절을 해서 실망하는 나머지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살면 뭐 하겠나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가까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저 페루에 여행이나 가자고 페루에 가서 여행을 하러 가자고 그 가면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여행 갈 때 한번 같이 갔대요. 그래 가서 페루에 가서 가보니까 뜻밖의 페루에 아주 저 시골에 찬차마요라는 시가 있대요. 찬차마요라는 시가 있는데 그 길을 가게 됐대요. 인구가 20만인데 거기에는 커피하고 파인애플이 주산분인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도시하고 멀어서 팔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돈이 안 돼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홍홍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너무 어렵게 사는 불쌍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빈민촌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은 그냥 참 어렵게 산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자기는 아이들을 볼 때에 아들도 딸도 두 자녀를 다 병들어 잃어버렸으니까 애들을 볼 때 그냥 안 봐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 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행하면서 가지고 갔던 걸 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돈을 이제 있는 자기 사업하는 걸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페루로 이사를 해가지고 찬차마요라는 데서 긴 세월 동안에 아이들만 돌아봤대요. 불쌍하고 힘든 아이들만 돌아보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털어서 전부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얼마 좀 지났는데 그 동네에서 시장 선거를 하는데 시장을 뽑는데 어느 당에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이 찬차마요 시에 당신이 시장으로 좀 나와달라고, 시장으로 나와달라고.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대요. 나는 페루 사람도 아니고 페루에서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페루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금 소통되는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있는 대로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당신들을 그냥 좋아서 내가 못 떠나고 아이들이 좋아서 못 떠나고 여기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게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 당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시장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나왔대요. 원래 시장보다도. 그래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이 남미에 국가가 생기고 106년 만에 한국인 시장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내가 어디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왜?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이 없어요. 병원 좀 지어주세요. 제일 문제가 도로가 없어요. 도로 아스팔트 좀 깔아주세요. 물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가지고 모든 게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 안 돼요. 그리고 커피, 파인애플이 많이 있는데 이 커피를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왔는데 그래도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복 있는 나라고 축복 있는 나라고 진짜 괜찮은 나라예요. 한국 좀 괜찮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했더니 어느 회사하고 그 대화가 돼가지고 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그 찬천 마요 그에서 나오는 커피를 수입을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수도 해준다고 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 해준다고 도로 해주고 제일 시민들이 원했던 것이 실내 체육관인데 그 실내 체육관도 한 20매덕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지어줬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거 며칠 전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하, 주일날 내가 대접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페루에 가서 가난한 사람 보고 정말로 자기 몸 안 아끼고 다 희생을 했더니 이 사람들도 알아주는구나. 사람들도 알아줘. 그래서 시장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하고 쫓아다녔는지요. 그만 무리해가지고 신장암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를 떼냈어요. 암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폐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까지 방송에서 하니까 방송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종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니까 MBC 방송인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은근히 뒤에 교회도 나와. 그림 교회도 사진이 나오고 그러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말을 한 번 딱 지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겠어요?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뭐 맡은 선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잃지 않는 줄로 믿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끝나고 가시었어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이제 재판하러 오셔요.
그래 재판으로 오실 때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 둘 구분해요. 오른쪽에는 양이다, 왼쪽에는 염소다. 그래서 다 구분해 놓고 난 다음에 양무리들 향해서 임금이 말해요. 예수님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이렇게 임금이 그는 막 고맙다고, 그동안 잘해줬다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양의 그 자리에 너희들은 있다,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우리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해준 적이 있느냐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을 재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설교인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뜻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진눈깨비가 막 오는 별로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인데 유복자가 데리고 싹바느질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하룻불 피워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애가 밖에 놀러 나갔어. 어린 것이 나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옷이 젖어서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집에서는 엄마가 애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빨리 온나 다 됐다. 뭐가 다 됐어? 떡이 다 됐어. 떡을 다 쪄놨어. 떡을 다 해놨어. 빨리 와 먹어. 빨리 와. 그런 놀던 친구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막 일하는데 해작을 지으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티끌을 날리면서 엄마 우리도 떡 좀 해먹어. 이걸 해가지고 해야 겨우 그냥 이걸 갖다 줘야 풀거리 때거리를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엄마 빨리 떡 해먹어. 우리도 떡 해먹어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살림도 그렇고 애가 나왔다 갔다가 놀다가 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마침 지 친구는 엄마가 데려가서 떡을 해온다니까 엄마가 힘이 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떡을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좋다고 기다리는데 엄마가 부엌에 나가가지고 한 줌 있는 보리쌀 해가지고 씻어서 이 솥에다 앉혀서 밥을 해가지고 주걱으로 눌러서 누룽지를 눌러가지고 들고 접시에다 착착 담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떡 달라고 그랬지 어디 누룽지 달라고 그랬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떡은 내가 또 해올 테니까 일단은 네가 이걸 들고 심부름을 좀 가라. 이 심부름 갔다 오면 내가 떡을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집에 갖다 주라고 이제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 친구 집이야.
그래서 이걸 들고 쫓아가가지고 엄마가 시킨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엄마가요, 오늘 날이 지금 깨비가 오고 별로 안 좋은데 이 날에 배가 출출하고 배도 고프고 이래서 집에 있는 보리 누룽지를 익혔는데 아줌마 생각이 나서 갖다 주거라고 해서 이거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이 하고 주고 막 앵기 주고 돌아서서 뛰어 올라고 하니까 불러요. 예.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그릇에다 뭐가 담겨져? 그 집에 만든 떡을 하나, 김이 나는 떡을 담아가지고 주면서, 그래, 오늘 일이 날이 안 좋아서 우리도 떡을 했으니까 엄마하고 둘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가져가 그래. 이 떡을 들고 오면서 대문 밖에서부터 엄마 떡이야 떡, 엄마 떡이야 떡 하고 좋아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미어질 거 아니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하는 거라도 드렸더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그래 복을 받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 중에? 네?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네? 생활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돈 버는데 뭐가 제일 성경에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네? 5,000명 먹고도 12강조에 나면 그게 제일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5,000명이 먹었다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뭘 먹었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배를 5,000명이 배를 채웠다는데 그것도 누구만? 어른 남자들만, 장정만 그래 먹었으니 옆에 어린아이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치면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벳사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외쳤는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전부 그 말씀 듣느라고 3일 지났어. 그러다가 다 끝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따라가는 걸음들이 비틀비틀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쳐서 전부 다 피곤해 찌들어져 있거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다 그래.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참석했다면 쫓아갈 거예요. 왜? 3일 정도는 뭘 하니까? 그 음식을 끝더니 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도 안 굶어본 사람이 3일을 굶어 놨으니 되겠냐 이게. 그런데 그게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한테 받아왔어요? 어린아이한테 받아왔다니까. 어린아이한테 받아왔어.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한테 안드레가 받아와서 예수님에 전달해 드렸더니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다고.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면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느냐고. 만약에 좀 음식을 준다면 돈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돈이 200데나리온에 헌금해서 모였다. 그 당시에 빵 공장이 없으니까 떡 공장이 어디 있어서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금방 어딘가 사올 수가 있겠네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문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없다. 이렇게 할 때에 안드레가 나가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대접했어.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 도시락을 대접했다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의 전례 동화에 의하면 전례에 내려오는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그 대화 통해서 보면 이 어린아이가 유복자예요. 유복자. 다리를 절어요. 엄마가 놀 때 잘못해가지고. 그 엄마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아기를 놀 때 잘못 놓은 이유는 뭐냐? 맹인이야. 엄마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애를 놓다가 애를 잘못해가지고 유복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리, 하체를 못 쓰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으라고 늘 날만 새면 길거리 선생님한테 도시락 싸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도시락 들고 늘 돌아다니면서 랍비를 만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얘가 어느 랍비든지 길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들고 자기 점심을 들고 나왔다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됐어? 예수님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만, 그래서 나중에 해가 져서 해가 질 때 돼서 자기 집에 찾아갈 때에 기다리던 엄마가 애가 안 오니까 그냥 애가 타잖아요. 동구 밖에 나와서 어두운데 소리 지르고 불러. 그럴 때에 애기가 뭐라 그래?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이제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떡을 잡수시고 내게 축복했는데 내 다리가 다 났어. 다리가 다 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쫓아오면서 어디 보자 하다가 둘이 마주칠 때에 엄마는 눈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역사의 유대인들의 전례 동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접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3장. 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기를 1회 얼마 동안만? 여러분, 사랑은요, 저 나라 도착할 때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저 나라 도착할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서로 마주 봅시다. 마주보고. 다음 주일에도 사랑할 겁니다. 꼭 오세요. 예. 여러분, 사랑은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면 집안에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안 생겨요. 그 순간에 뭐가 틈타가지고 그 간격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큰 소리가 난다, 꿍친다, 뚱친다, 돌아선다, 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계속하는 게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까 내가 헬라어로 아까 이야기했어요. 서로 대접하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헬라어 말로 필릭세노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그랬어. 필릭은 사랑이라는 필로스라. 세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예,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알든지 모르든지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고 모든 것이 수고가 가고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대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사랑이 쉬지 않고 있을 때에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롯 때문에 걱정 염려할 때에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야기해 준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흥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 얼마만 있으면? 50만 있으면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원대로 하자.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데 따져보니까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멸했어 안 했어요? 멸했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태울 때에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줬어요. 누구를 건졌어? 롯과 세 딸을 건져줬다니까. 두 딸을 건져줬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결단코 대접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 기억하시는 줄로 믿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셔.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한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할 때에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다가 약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가 다 갑니다. 정말로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분의 측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지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흩어져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선교 현장에 귀한 선교사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